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새 힘을 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새 힘을 얻는다.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바로 심판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어떤 주제가로 나오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 속의 신약이라, 구약 속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위로가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이고 낙심되어지는 환경이겠습니까? 모든 소망을 버리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 다 고통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또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별로 믿겨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는 했는데 내 생활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처음에는 정말 기도를 빡시게 뜨겁게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있어, 기도한다고 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생각을 먹고 계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에게 오늘 주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오늘 예언자는 하나님께 들었던 네 가지 메시지를 바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세 번째는요, 인생의 허무함과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외치라. 네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자는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결론의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 자신의 능력 없는 너희 자신의 어떤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시선을, 내 관심을,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는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레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3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가요?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죠? 이 앙망한다는 말은요,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기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해서 금방 내 소원이, 내가 소원하고 꿈꿨던 것들이 당장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즉각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바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기대한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접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때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기다린다는 것은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제어해버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내 입술에서 제어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그 앞에 무엇이 놓이게 됐어요? 홍해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바다가 놓이게 된 거예요. 좌우 양편에는 비아히롯과 바알스볼의 어떤 골짜기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를 앞세워서 그들을 바로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독단적으로 뭐예요? 도갈에 든 쥐잖아요. 그죠?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방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뭐 어디가 뚫려 있음을, 하늘에 뚫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원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죠.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만 정말 참새처럼 자기 입으로 날겠다고 파닥거리지 말고, 그만 불평하고 그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 조금씩 갈라져가지고 썰물 때 갈라져가지고 길이 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요, 좌우에 물벽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물벽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겨서 그 수백만 명의 그 대군들이요, 그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직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김은태 목사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름이 몰려오면요, 여러분 말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아요.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여러분 우리 말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이 처음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을 의지했죠. 믿음으로 고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심한 고난이 찾아오니까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때가요,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고난의 순간은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군대 가보면 아시죠? 국방부의 시기가 이렇게 안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휴가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제 간 것 같은데 벌써 왔냐고. 그러면서 마음에 우리 자녀들은요, 섭섭하죠.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 이 인내 시간을 정말 각오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나왔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합니다. 그런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요, 그렇게 빨리 안 가요. 하루하루가 힘겹게 가는 것이 고난의 때인 거예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요,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버틸 힘이 없어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쓰러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싶고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오히려 따져묻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 하나님이 피곤하신가요? 하나님 졸고 계신가요?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닌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 아니야? 그분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내가 피곤해서 대답을 안 해주신 줄 아느냐? 내가 곤비해서 대답을 안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너의 기도에 응답지 않는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는 뭐예요? 이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힘이 없는 자에게,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무능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을 더하신다고요.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왜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지혜인 거예요. 마침내 우리 마침내 종국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과정을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바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게 될 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은요 히브리어로 나르란 말이에요. 나르. 이건요 유소년부터 시작하여서 청년까지 이르는 10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나르잖아. 나르. 걔는요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아. 정말 걔가요 10시 이전에 잠을 들면요 걔 아픈 거예요. 정말 아픈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새벽에 그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목양실에서 1시, 2시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일 먼저 깨우는 인간이 누구예요? 걔예요. 아 정말 피곤하지 않아? 어떻게 얘는 정말 나르는 정말 피곤하지 않는구나. 정말 피곤하지 않는구나. 또 이 장정이 뭐예요? 바오림이라는 말이에요. 바오림. 바오림은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발된 자, 특별하게 뽑혀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군대로 말하면 특전사, 특공대, 이게 바오림이에요. 어디 댐을 폭파하라 그러면요 목숨 걸고, 여러분 아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에 걷어버리고 결국 그 댐을 폭파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잖아요. 이게 바오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르와 바오림이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지고 자빠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최악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아니겠어요? 정말 그들의 인생의 암흑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병쾌하셔서 마침내 너희들을 날아오르게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들은 긴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들의 신앙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 자신을 바꾸길 원하셨던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성품과 인격과 그 믿음의 용량을 키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문제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닥쳐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고난 뒤에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이끌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쑥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공식이죠. 공식.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근데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이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분바되었기 때문에 그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소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환난과 인내는 잘 아시는 얘기고, 연단이라는 말은 전에 여러분 설교 때도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연단이라는 말은요, 도기공들이 도자기를 빚을 때 도자기를 그냥 빚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풀무불로 어떤 그 열기가 달아오르는 불가마로 그 도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수백 도 수천 도의 그 불 열기를 견뎌낸 그 그릇을 끄집어냈을 때 마침내 그 그릇이 완성되시죠. 그때 도공들이 외치기를 도키메 그럽니다. 도키메. 그래, 이거는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잘 완성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연단을요 캐릭터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이 있어요. 캐릭터, 인격, 성품을 가리키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인격이 아니고 그 인격이라는 단어는 시험에 합격하여서 통과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고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환난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은 우리를 빚어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으로 정말 인격을 닮아 사는 삶으로 그 인격으로 변화하는 이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주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신 후에 바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 인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성품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의 바로 인격 아니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것이 인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는 원하면서도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그 과정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낮아빠진다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내하기 원해요. 그러나 그 인내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를 주옵소서. 인내는요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정말 환경이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친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가게 될 때 마침내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내는 당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 바울 사도처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나리오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프로젝트가 나를 향해 있음을 알기에 환난 가운데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어떤 그 인생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성경의 큰 인물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빚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큰 환난과 큰 고난을 통과한 그때 결국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을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받을 두 번째 레슨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께 소망을 걸 때, 나를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곤비하게 되고, 바울임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거나 할지라도 오직 어떻게 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죠.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바람이 불어닥치고 태풍이 불어닥쳐도 태양을 향해서 그 길을 따라 날아오르는 것이 독수리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둘러싸이는 환경에서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바닥을 기는 것 같은 정말 밑바닥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어느 순간 반드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놓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같이 비상하면요, 상황에 갇혀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7절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들이 다 뭐예요? 그들이 불평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의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나님은 정말 마치 정말 피곤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에 들어응답지 않으신 것 같다. 죽으시는 것 같다. 곤비하신 것 같다. 하나님의 명철이, 지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했죠. 근데 한번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정확히 잘 알아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오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아픔을 모르시지 않는가? 지금 주무시지 않는가? 피곤하지 않으신가?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은요,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억울한 것, 내 원통한 것, 내 송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이 절대로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부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야곱아,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그 이름을 구태여 끄집어내어 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형 에서가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바로 꼼짝없이 그 에서의 복수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천만한 일을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웠겠죠.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요, 꽉 붙들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주님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너 야곱이 간절히 나를 붙잡았던 것처럼, 생사를 걸고 목숨 걸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나를 붙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간절히 찾지 않겠니?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를 기대하라. 나를 정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야곱은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 결국 그가 인간의 자신의 어떤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과의 수없는 싸움에서 마침내 그를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요,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야복강가에서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를요,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이죠. 환도뼈가 엉덩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그 관절이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힘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림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악마하는 태도를 그 야곱이 취했던 건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 180도 달라진 건 아니겠어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꾸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계시죠. 2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는 응답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운데 다 한두 번쯤은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시험 드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께 시험 들게 되면요 갈 곳이 없어지고 여러분 영적인 삶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무엇을 여러분 근심하며 걱정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내 절망과 고통, 신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하게 느끼는 것도 그 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끄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더 인내하고 우리 인격이, 우리 성품이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그 포에마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멋진 시나리오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때 그분이 새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시력을 잃지 말라.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러분 영적인 시력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눈이요 2.0이었어요. 2.0 둘 다 2.0. 그리고 2.0 밑에 그 조그만 글씨로 무슨 그런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글씨 있죠. 그거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2.5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노안이 오니까 정말 잘 보였던 눈이 노안이 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이 들면 노안이 오죠. 백내장이 오고 녹내장이 오고 황반변성이 오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눈이 나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많이 낙심하시고 아파하시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요 우리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꽁농장, 요즘에 꽁을 많이 사육하잖아요. 꽁농장을 사육하는데 꽁이 얼마나 꽁이 20m, 30m 날아가는 그 동물인데 그 새인데 꽁농장을 키운다니까 한다니까 얼마나 담벼락을 높이 쌓았길래 꽁을 사육할 수 있겠냐고 물었대잖아요. 1m밖에 안 된대 담벼락이. 그러면 어떻게 1m밖에 안 되는데 꽁이 날아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꽁 대가리가 표준어입니다. 짐승의 대가리는 머리는 대가리죠. 대가리에다가 캡을 씌우는 거야. 조그만 그 새 대가리에다가 캡을 씌워가지고 땅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니까 어딜 바라보지 못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지 않는 거야.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현실에 급급하도록 만들고, 현실의 상황에 낙심하도록 만들고, 절망하도록 만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럴 때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분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시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요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오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 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는 분,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신 분, 우리처럼 피곤해하실 것 같은 분으로 오해했는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셔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여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을 기대하게 될 때, 그분의 때를 기다리게 될 때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서로 이루실 참 좋으신 God is so good,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기대는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새 일을 행하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맛보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요, 내 인생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게 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내 의를 빛같이 하시며 내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올해 받은 말씀이에요. 그죠? 요한에게 맡기셔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요한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정오의 빛,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싸워보십시오. 눈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 눈멉니다. 얼마나 찬란한 빛인지 모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신 우리 믿음으로, 결국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대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의가 어떤 것인지를 마침내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0년 한 해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왔지만 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들을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만 있어요? 기도 제목만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맡겨드리게 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대책 없네. 나한테 이걸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맡긴 만큼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낙심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근심케 하고 사단의 전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마침내 그분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